김영문 장모님, 조영수 집사님 큰아들 우리 선우 형제 왔어요. 예, 환영합니다. 우리 선우 형제 좀 자주 오십시오. 얼굴 잊어먹게 생겼어요. 또 오신 분 계신가요? 어디 우리 이태기 장로님 손자? 아, 외손자. 예, 환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저는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완전주의라고 하는 걸 자꾸 강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은 없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고 불온전합니다. 완전과 온전의 차이를 아십니까? 완전은 갖추어야 할, 구비해야 할 것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꽉 찬 상태를 말하고,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바탕인데 그 바탕이 바탕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달라요. 조금 의미가 다른데 영어로는 같아요. perfect. 네. 완전함. 오늘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하게 사는 건가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하라. 뭐예요? 명령이에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도 뭐라? 온전하라.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하십시오. 온전 안 하신 분들은 아멘 안 합니까? 온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온전해야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자,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린다고 다 싹이 납니까? 어떤 것만 나요? 온전한 것만 나요.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도 같이 적용됩니까?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싹과 이삭과 곡식을 말씀하셨죠. 성장 단계를 말씀하시면서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신 가운데 있는 말씀을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왜? 온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는 그들이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실물교문 영문 31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온전이 뭐냐? 헬라어로 텔레이오라고 해요. 이 텔레이오란 말은 목표에 도달하다, 완성하다, 완전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온전한 자들이라고 했고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이루었다, 온전한 자들이라고 해서 더 이상 나아갈 뭐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다른 목표가 있어요. 온전함으로 계속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정말 알복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라지가 돼요. 이 바람에 불리면 날아가는 죽정이가 되는 거예요. 자, 곡식의 나달이
온전할 때 싹이 틉니다. 맞아요? 싹이 튼 그 싹이 온전해야만 꽃이 핍니다. 그 핀 꽃이 온전해야만 열매가 열립니다. 그 열매가 온전해야만 알곡이 되는 겁니다. 열매 열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알곡이 되어야죠. 완전한 단계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누가 온전하게 해줄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지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저 14절을 함께 좀 읽을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이 마음에 두고 그들이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이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 14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자, 누가 완전케 하십니까? 저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무엇으로 온전케 하십니까? 예, 한 제사로. 제사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죠. 제물로. 누구를 온전케 하십니까?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자, 여기 거룩하게 된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자들. 그렇죠? 예. 그들을 어떻게 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면 이걸로 그냥 끝입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모든 게 그냥 땡 하고 종치는 겁니까? 다 된 겁니까? 구원 완성.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됩니까? 한 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겁니까? 은혜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곡식의 그 씨앗이 온전하다고 해서 열매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중간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걸 한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결함을 입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거기서 온전하지 않다면 꽃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그냥 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도 이따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완전케 되는 존재는 누굽니까?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나예요.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르러올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없이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100%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그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누구의 온전하심이 된다고요? 나의 온전하심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들이고 하나님을 믿어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적셔서 정결케 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계속하여 거룩한 존재로 계속하여 열매 맺을 때까지 그렇게 온전케 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어떻게 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는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안 붙들고 그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온전해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잘 믿었어도, 목사거나 장로거나 수십 년을 믿었어도 우리가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인생을 많이 살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갈 날은.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에게 딱 오는 부담이 뭐냐면 정말 너는 온전하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온전치 못해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난 자꾸 넘어지고 자꾸 죄밖에 안 보여요. 어쩌죠? 이런 똥을 쌀려서. 그래도 귀엽습니까? 저는 우리 손자 하람이가 굉장히 귀여워요. 귀여울 짓이 뭐가 있어요? 맨날 똥 싸고 울고 그러는데. 그런데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요. 똥을 싸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감사합니까?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여러분 돈 벌러 가세요. 먹고 마시고 시커 놀러 가세요. 그러나 왜 앉아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이니까 제정신 차리고 올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온전하니까요. 자, 예레미야서를 좀 보겠습니다. 31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예레미야 했습니까? 그런데 24절이 뭐죠? 오타죠? 31절이죠?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만들어진 율법 암만 줘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둬요?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돌기에다가 지워지지 않게 새겨서 줬더니만 그걸 무너뜨려버렸어요.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어디다가 심어줘요?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다가 니들이 어떻게 못 건들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감사합니까? 이분들이 그거 가지고 이 왕의 옥새를 가지고서 말이죠. 옥새를 써먹어야 되는데 호두 까는데 방맹이를 쓰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건데
그게 생명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손에 닿지 않는 너희 속에다가 집어넣어 주겠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마냥 감사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죠? 그렇게 해버리면 건방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데, 아이, 뭘 놀고 먹자. 마음대로 까부는 거예요. 이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대전투가 벌어집니다. 불의한 죄인들의 가슴 속에, 죄덩어리인 이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대전투가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가 전장터가 됐다니까요.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완전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읽었죠? 10장 12절, 18절을 쭉 봤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맨 먼저 첫 단계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잊지 마십시오. 그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가 죄인들에게 들어가서 뭘 만드느냐? 더러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다가 꼭 땅에 들어가서 깨끗게 씻어가지고 이제는 법을 밖에서 주는 게 아니라 안에 집어넣어줘가지고 잊어먹지 않게 너희들이 어쩌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영원히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정결함을 잊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삽니다.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과 일치되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사는, 잠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지금 피로 정결함을 입고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이 과정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의 단계.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보루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눈은 보는 대로, 자기 귀로 듣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시퍼렇게 하나님이 눈 뜨고 쳐다보시는데 어떻게 내 맘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게끔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닮아요. 주님을 닮았다면 주님의 생애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달, 이 씨앗도 온전하고 싹도 온전하고 꽃도 온전하고
또 이 곡식도 온전하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알곡이야 어떻겠습니까? 온전하지요. 온전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열리지 말라고 해도 뭐가 열리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아무리 열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정말 주님만 잘 믿으세요. 주님 꼭 붙들고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세요. 당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3절 한번 올리실 수 있어요? 23절 없습니까? 예,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 뜻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당신 안에 계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도 누구 뜻대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는 결국 중심이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내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하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한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냥 믿고 사세요. 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어요. 사랑으로 하나 된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온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그랬습니다. 또 구원받은 백성도 온전합니다. 자기가 암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온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썩어버린 영혼 같으면 하나님이 버려버리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하여 온전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사탄이 아무리 너는 다 타버린 수건댕이야. 이제는 모락모락 연기만 나는 맹관이야. 아무리 그렇게 고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지금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죠. 그래서 우리 넓은 의미의 하늘 가족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의 결점 부족함 많지만 온전함으로 계속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9장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좀 올려주실까요? 자,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못하겠느냐 하는 말은 뭐예요? 한다 이거예요. 하신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편없는 우리 죄인들, 새빨간 우리 죄인들을 맑게 깨끗게 씻어주신다. 피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떨지 마시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러한 더러움에서 정말 추악함에서 정결케 해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9장 22절입니다. 22절. 네. 자, 율법을 쫓아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